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우리 한 해에 이제 반이 지나갔는데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Eat, Pray, Love,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자. 이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죠.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이 Pray Love 중에서 특별히 이 Pray, 기도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금요일 날은 밤샘 기도회를 우리가 했고, 또 주일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듣고 또 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는 것 같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걸까? 하나님은 대체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어가야 할 이 이삭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도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약속은 있는데 현실이 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상황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이때 이삭이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아주 짧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참 놀라운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5장 19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 우리 본문 25장 앞부분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또 후처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줘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다른 자녀들은 다 이사를 가게 합니다. 동쪽으로 옮겨서 살게 했고 이삭만 이 가나안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언약의 상속자는 이삭이고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 살면 혹여나 후에 분란이 있거나 분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자녀들은 다 동쪽으로 옮겨 살게 합니다. 그럼에도 유산의 정당한 몫을 챙겨 주어서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참 지혜롭게 했죠. 이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곧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19절, 20절을 보면 이삭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물을 필요도 없지요. 아브라함이지요. 그 자녀는 그럼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지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이삭이 존재감이 가장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로까지 계속해서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게 세워질 사람이고요. 그 아들 야곱은 훗날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지요.
훗날 12지파의 아버지로 기억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이삭은 상대적으로 그 존재감이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삭도 참 여러 강점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는 다른 선조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후에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은 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지만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은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여러 번 벗어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삭은 평생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은 아내를 여럿 두었어요. 이삭은 평생 리브가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삭은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에 얻지요? 100살 때 얻지요. 그 이삭이 자라서 몇 살이 될 때 결혼을 하죠?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한 줄 아세요? 40살 때 결혼합니다. 요즘 같으면 40에 장가를 가는 경우도 많죠. 아주 많이 늦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40에도 장가를 많이 갑니다. 이 당시로 보면 굉장히 늦은 결혼이에요.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면 빨리 결혼해서 자식을 좀 쑥쑥 빨리빨리 많이 낳으면 좋으련만 왜 이렇게 이삭이 결혼을 늦게 했을까요?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참 중요한 고민이 있었어요. 이삭은 언약의 상속자인데 누구와 결혼을 시킬 것인가?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 이방 민족들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지금 아브라함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결혼을 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게 시간이 좀 늦어졌겠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국 쉽지 않은 믿음의 결정을 하는데 무려 500km나 떨어져 있던 자신의 친척들이 살던 하란 땅으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이삭의 아내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믿음의 며느리에서 얻어오기 위해서 멀리 자기가 살던 그 땅으로 보내요. 50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도 500km 참 먼 거리인데 이 당시는 이동수단이 없을 때입니다. 뭐 자동차나 기차나 이런 건 없고요. 걸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그리고 간다고 한들 어떤 처자가 또 남편들 사람을 보지도 않고 또 이렇게 온다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배우자를 얻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요. 기도하면서 그 종을 보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어요. 리브가가 이렇게 낙타의 우물, 이렇게 물을 먹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이구나. 그 종이 알아서 그 집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리브가가 내가 따라가겠다.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어요. 배우자도 만났고요. 이제 이삭이 결혼도 했고요. 언약의 자녀만 낳으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그 스토리, 극적인 그 스토리만 좀 기억을 하고, 결혼했으니까 아기는 금방 낳았을 거야, 에서와 야곱 금방 얻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고요. 언제 아기를 낳았을까요? 60살에 낳았다고 돼 있어요. 에서와 야곱은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얻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법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죠. 여러분이셨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삭
리브가였다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분명 약속을 하셨는데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때 이삭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참 짧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이삭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나의 민족이 내가 이루는 민족에서 여인의 후손이, 인류를 구원할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약속은 나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는 현실보다 이 약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20년은 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계속 간구했던 거예요. 이삭이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는 언약의 상속자가 아닙니까?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 주님이 하신 것이니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삭은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도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가정들 보니까 아이도 많이 있고 남들 다 있는데 우리도 좀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저에게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 저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 속에서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신실하게 일하여 주십시오. 구하였을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께 이제 이삭이 간구하매 하고 나서 또 놀라운 기록을 하나 더 이어서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또 21절 하반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으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늘보다 높으시고 땅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그 작은 한 사람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11조 기도회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종교개혁자의 말을 인용하셨는데, 출애굽 사건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를 일상 가운데 늘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게 더 큰 기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천한 우리의 말을 그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이보다 놀라운 일이, 이보다 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기도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작은 사람이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 응답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말씀 후에 우리가 기도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날 20년이 지나면서 이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더 분명히 알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는구나. 사실 20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이 이야기는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비교해보면 더 특별하게 다가오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어머니 사라 사이에서도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어떻게 했죠? 기다리지 않았어요. 지혜를, 꾀를 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 당시 문화로 봐서는 크게 잘못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는 의례껏 그렇게 해왔다고 해요. 그 본처가 이 아이가 없으면 후처를 맡든 첩을 넣든 해서 그렇게 아이를 이어갔다고 해요.
당시 문화에서는 의례껏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결과였어요. 이삭은 달랐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고요. 그냥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삭은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 90살의 사라, 이 사람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삭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저는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어느 날 리브가에게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돼요. 태중의 아이가 너무 심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의 태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지라 표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만에 얻은 아이입니다. 뱃속이 너무 요란한 거예요. 일반적인 움직임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요동을 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아이가 뭐 잘못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움직이지? 다른 산모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데 왜 이렇게 이게 무슨 요란을 문제가 있는 건가? 태중에서 싸운다는 이 표현 참 괜찮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 기쁨과 함께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온 겁니다.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저는 이 모습이 참 귀하게 보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에게 가서 묻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다가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닥쳐오면 금세 불안해져요. 그때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지? 사람을 먼저 찾고 방법을 먼저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 방법을 찾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거나 해서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사람과 방법부터 찾는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다른 걸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이 언약의 백성을 내가 잉태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서부터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현재의 상황만 설명해 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까지 보여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참 은혜인데요.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작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고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 가는 것.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요,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
뒤이어 나온 아이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갈 두 형제의 탄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꿋꿋이 하나님께 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임신이라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태중의 아이들로 인해서 불안해졌습니다. 그때도 사람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단순합니다.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인생에는 늘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들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걱정부터 합니다. 계산부터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던 아니면 이 방법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던 하면서 정작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건 가장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가라.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답답한 일이 생기면,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입니다. 내 하나님과 뜻이 내가 달랐을 수 있지만 기도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고 바꾸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새기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을 향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기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붙드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해 보는 겁니다. 걱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불평하기 전에 기도하고,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상황 자체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감정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게 평상시에 내 마음에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급할 때는 마음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암송도 하고 늘 읊조리기도 하고 또 말씀을 구하면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삭은 하루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20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늦어 보일 뿐 늦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듣기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내가 듣는 겁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대언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듣고 개인 묵상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교통하면서 순종하며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응답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듣고는 계십니까? 그 질문을 품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아니라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하나님 약속을 잊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잊으신 게 아닙니다.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선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오늘 이삭이 했을 그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의 기쁨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